우리 광양교회는 원로 목사님이신 김창근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교수로 있는 동안에 학교에 자주 오셔서 또 학생들에게 점심을 많이 또 우리 교회가 베풀어 주셔서 잘 먹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다 장학금도 많이 주셨고요. 늘 인상 깊은 교회였는데 또 제가 잘 아는 우리 한상우 목사님 또 부임하셔서 이어서 또 많이 섬기는 모습. 또 하나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군선교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사회봉사까지 많이 하십니까? 제가 자세하긴 그 이야기 못 들었지만 이렇게 또 사회봉사위원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그렇게 사회봉사까지 힘을 쏟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을 닮는 것과 관련된 이 봉사,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제가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셔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23절부터 한 구절 읽고 4장 32절, 5장 2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시작하는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책이라는 것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 한번 우리 같이 1장 23절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1장 22절을 보게 되면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데 만물 위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만물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만물과 교회 위에 계시는 게 맞죠? 그렇죠? 위에 계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만물은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그냥 위에 계시지만 교회와 관계에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계신 거죠. 단순히 위에 계시는 거하고 만물하고는 몸으로, 머리로 연결돼서 그 위에 계시는 게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조금 더 소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울리니까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잘 들리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먼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먼저 거기 들어가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의 충만하심, 그리고 그의 은혜와 사랑과 빛과 의를 그를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리스도는, 교회는 뭐냐? 그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존재합니다.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어서 충만함으로 그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그 충만함을 세상과 만물에 펼치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즉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부터 제가 시작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야기되는 4장 또 5장의 이야기가 그 말씀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봉사, 사회를 섬기고 사회 섬김을 제공하는 이 사회봉사라는 것이 본래 그리스도 자신이 하는 섬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일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신 일이 첫째는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 복음 전도 선교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사역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진리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 일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선교와 전도의 사역과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이 약한 자들을 돕고 고쳐주고 마음과 몸과 정신과 환경을 바꿔주는 힐링 미니스트리를 고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게 교회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교회로서 단지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듣고 성장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역 지원하는 것으로 교회가 다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몸으로서 이 땅의 몸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사역도 앞에 두 번째 사역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교회가 이 세 번째 사역만 하고 첫 번째 사역과 두 번째 사역을 등한히 한다면 교회가 아니죠. 그건 무슨 기관이겠죠.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세 번째를 안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있는 존재 역할을 등한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만물 안에서, 세상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있습니까? 충만으로. 무엇으로 있다고요?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엇으로 있다고요? 우리가 충만으로 만물 안에 존재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째,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빈약하고 우리가 메마르고 늘 갈증 속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 채워져야 되고, 그런 것 없이 메마른 상태에서 그냥 다른 이웃에 대한 봉사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거죠. 맞죠? 그 체험이 먼저, 늘 체험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얻고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형제자매가 서로 연합해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를 체험하게 되는 그 체험의 일들 없이 사회봉사를 하게 되면 메말라집니다. 힘들어요. 계속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체험이 주어지면 그리스도의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우리만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소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서 머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니까 직접 만물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가 그의 신성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닌데요. 제가 여러분 괴롭히는 겁니까? 제가 학교에서 하던 습관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자꾸 물어봐요. 그래야 이제 진도가 확인이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두셨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도 그렇고요. 또 말씀을 통한 역사도 그렇고요. 특별히 섬기는 사역이 확대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되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도 그 이야기와 관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5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읽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5장 1절, 5절 4장 32절도 그렇고요. 5장 1절, 5장 2절이 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인데요.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저는 이제 닮는 자로 좀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본받는 것은 따라하는 것이고 닮는 것은 조금 더 자연적인 게 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는 보완적입니다. 사실은 왜 보완적이냐면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당연히 닮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게 당연하죠. 자연적으로 닮아야 되죠. 그러니까 닮는다라는 것, 그것은 자녀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경외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세요. 그러면 그분과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이해되시죠? 그겁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입양됐다 그러죠. 그렇지만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우리의 본질입니다. 죄로 인해서 희미해졌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합니까? 늘 같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러면 닮아야죠.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고 멀리 있으면 닮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수록 닮고, 하나님과 멀리 있을수록 사실은 다른 모습이 돼갑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된 성격만 아니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은 본받는 노력, 따라하는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명령법으로 주시는 거고,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또 그분들을,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했을 때 그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과 평화죠. 그리고 사랑과 의의 신성을, 충만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닮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닮는 방법은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그걸 따라서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그것을 따라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덧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되죠. 그 모델이 5장 2절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게 주어지는데요.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하나 제거해서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의 행동을 가리키는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하셨다고요. 또 하나는 내어주셨답니다. 우리 번역에는 버리사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두 개로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원래 원문에는 한 단어, 내어주셨다, 내어주다, 내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동기를 이야기하고, 행동의 동기를, 또 하나는 그 동기의 결과, 또 직접 행동을 이야기하죠. 동기는 사랑하셨답니다. 사랑 없이 이 행동하신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심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닮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어주셨다라는 단어인데, 사랑이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사랑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회봉사할 때도 연결이 되겠죠. 말로 세상을 이웃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실제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이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때로는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셨는데,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하죠. 섬김과 봉사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봉사한다라는 말은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열정입니까? 또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오셨고 또 그렇게 하려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것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덜 써야 되고 아껴야 되고 그리고 내놓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주신 그것을 성경은 제물과 희생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제물과 희생제물은 비슷한 말이지만 이 구약에서부터 연연된 말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죽여서 죽일 때 드리다는 강조했을 때가 제물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피를 흘려서 희생시켜서 제단에 뿌려서 피를 뿌려서 드리는 것을 희생제물이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말 표현할 때 그 앞에 쓴 단어가 뭔지 기억하세요? 혹시 5장 2절 뭐가 있었죠? 단어가 어떤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이었죠? 향기로운이죠. 향기로운. 향기로운이라는 말도 구약의 제사와 관련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에서 양을 드릴 때 흠이나 점 없는 이런 구별돼서 드리는 제사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다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향기로운. 근데 원래 구약에서 쓰는 단어는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향기라는 두 가지 다른 단어, 향기라는 말을 쓰는 두 가지 다른 단어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완전하게 생각하시고 흠양하시는 제사를 가리키는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완전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것은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제사를 받으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희생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저는 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드리실 때 그 드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장 2절.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강조하고 있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제물과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죠. 이익을 누가 봅니까? 이익을 누가 보죠? 하나님이 이익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익을 보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연세가 많으신 또 병환에 걸리신 부모님을 모실 때 여러분 힘이 들 수 있죠?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누구에게 도움이 돼요? 부모님께 좀 도움이 되겠죠? 누가 받으셔요? 자, 이 원리를 이해하세요? 우리가 교회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누가 도움이 됩니까?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분에겠죠. 그 대상이죠. 그러나 누가 받으십니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그 가난한 자가 나에게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갚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갚으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거나 힘들어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거나 하는 일들, 또 사랑을 베푸는 일이 그분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일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회봉사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서 뭘 도와주고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너무 남아돌아서 도와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제 그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대신 하는 사역이 되죠.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이 사역이 구체적인 행동의 사역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관련되고 우리의 내적인 것과 관련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바깥에 도와주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그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 자세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잠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4장 32절입니다. 4장 32절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4장 32절을 왜 같이 5장 2절까지 묶어서 제가 읽을까요? 사실 이 구절이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라는 말이 5장 1절에 있다면요. 4장 32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라라는 형식입니다.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라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 세 구절이 사실은 묶여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4장 32절은 좀 더 내적인 것이고 5장 2절은 조금 더 행동과 관련됩니다. 자, 4장 32절 여러분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 내적인 것입니다. 자세예요.
친절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것이죠. 상대에게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반대가 뭘까요? 딱딱하게 하는 것이고 매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조금 더 내적으로 들어가서 겉의 행동만 아니라 속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왜? 모든 인간, 모든 형제와 자매는 다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해주고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힘을 불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내적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더 친절하고,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요. 그래서 교회가 좀 더 친절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오면서 여러 가지 분들을 잠깐씩 봤죠. 굉장히 친절하신 그 인상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계속 친절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어떤 이미지로 남으실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는 교회냐의 그 분별이 그 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한 교회인가의 여부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더 친절하시고요. 왜 부모님들께 딱딱하게 하세요? 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매정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네, 그것부터. 왜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두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마음속에. 세 번째 단어가 특별한데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용서하다는 말이 원래 말에 용서하다로 번역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어가요, 은혜를 베풀다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다로 번역할 수도 있고 용서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베풀다로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이해되시죠? 너희도 은혜를 베풀라, 서로에게.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푼다는 게 아니라, 내가 따뜻하게 받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대하셨고 나를 받아주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고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손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같이 하면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아내를 먼저 사랑해주면 그 가정이 풍성해집니다. 남편을 더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가정의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기준이 남편과 아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랑이 어디서 와야 된다고요? 은혜가 어디서 와야 된다고요? 그 기원이, 출발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 때에 내 마음의 사랑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걸 체험한 자가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적인 자세부터 출발하고요. 우리 안에 따뜻함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 계속해서 더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가는 것. 광양교회 하면 따뜻해. 광양교회 하면 그 위로가 있어. 말씀을 통해서나 서로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 그렇죠? 그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 그렇게 해서 채워지면서 그 은혜 속에 이웃의 행동으로 또 말로 태도로 그렇게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봉사에 참여해서 이 이웃과 만물에 채워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